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상한 때 매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달려나아가고 계시는 복음기도 동맹군들과 또 주 안에 계시는 온 지구촌 곳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형제 자매님들, 또 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과 또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을 또 우리 환우들, 그리고 가족들, 또 이 모든 어려운 때 무엇보다도 이 가장 직면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그 분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이 오늘도 하늘로부터 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 힘이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생명과 그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십자가의 영광 없이 십자가의 고난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다. 이런 말,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주님의 이런 그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또 우리 안에 또 새겨주시고 또 살아 역동하게 하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또 구약의 시편 여정을 같이 하게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제목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4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44편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차근차근 단락을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먼저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위치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44편은 이렇게 크게 지금까지 읽은 첫 번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듣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상들의 날.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들을 주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옛날에 행하셨던 그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 크고 작은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었지만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구원은 바로 출애굽의 구원이죠. 그 출애굽의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이 44편의 구조는 그렇게 놀라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그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자랑하며 승리하며 끊임없이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승리의 선포가 먼저 주어지고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9절부터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심상치 않은 그런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은 처지를 지금 막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쏟아내는 이런 장면이 쭉 16절까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혹독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꼭 버려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그 모든 상황을 이렇게 토로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로 가보면 17절 이하에 가보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 고난으로 뒤쌓여 있는 우리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실로 우리는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중심을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당한 고난이 그 마땅히 죄를 짓고 그리고 또 당할 만한 일을 저질러서 그랬다면 그럼 뭐 복잡할 일이 없죠. 그냥 회개하면 되죠. 돌이키면 되는 거죠. 뜨거운 불을 밟고 있다가 뜨겁다고 소리를 지를 게 아니라 얼른 발을 빼면 되는 것이고, 미친 짓을 하다가 이거 부딪혔구나 그러면 얼른 이 길이 아니구나 하면 돌아서면 되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결코 이 일을 당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는 23절부터는 그때 막 간절하게 주님 앞에 주여 깨어나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도우소서 하고 참 그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간구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44편의 이렇게 구조를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왕이십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주님의 피값 주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도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왕이시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는 이런 그 고백의 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그들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바 그 하나님의 구원 말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이죠. 그 구원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완벽한 완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3절에 그들은 뚜렷하게 말해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3절에 가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자기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여기 구원에 관한 그 진리가 아주 그대로 온팡 녹아져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행위로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기 뜻과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기 뜻과 그분의 권능으로, 그리고 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그들의 힘의 구원이 아닙니다. 즉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받았다
하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고 있고요. 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당연하지요. 왜? 당신의 이 완전한 은혜로 우리의 어떠한 손끝 하나만큼의 그런 그 수고나 공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전적으로 주님이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예. 그 주님의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켜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5절에 보면 대적을 부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고 안전한 복음인지 대적을 쳐부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짓밟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사빠 땡기듯이 적하고 간신히 이겨서 이런 게 아니고 완벽하게 창조주신 전능한 주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아 깨뜨려 버리시고 대적을 짓밟으셨다. 쳐부수시고 밟으셨다. 그리고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건 이미 잘 압니다. 오직 7절에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옛날 구약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그 현실에서 현존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탕으로 그리고 현존하는 눈에 보이는 저 적국들, 눈에 보이는 그 군대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생생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야말로 진짜 멋진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눈앞에 보이는 애굽을 이기고 적들을 짓밟으시고 그들을 전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실감나는 구원의 능력으로 현실적인 구원을 해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실제, 즉 저 무서운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고 영원한 올무 중에 죄의 올무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병든 자아의 감옥에서 이 끔찍한 죄인의 운명, 영원을 두고 무슨 일을 재물을 바치고 어떤 노력을 해도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이 죄와 사단과 병든 자아의 올무에서 이 끔찍한 운명에서 구원해내신 우리의 구원을 아주 생생한 현실적 그런 실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을 내시고 새 생명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8절의 찬양을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을 자랑할 것이고 끊임없이 찬양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노래하는 그 승리의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이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처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에 우린 봅니다마는 아까 이렇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완벽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가, 이 시인의 처지가, 하나님의 백성의 처지가 완전히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약탈하고 대적들이 우리를 완전히 약탈하고 10절에서부터 보면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도망가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약탈을 당하고 흩으시고 꼭 아무 값도 없이 팔아버린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게 파시고 그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모독하는 자의 독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복수자의 노려보는 이 무서운 이런 상황 안에 우리가 버려진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이 당한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건 정말 망할 짓을 한 사람에게 당한 저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 우리는 17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기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 모든 일이 임하였지만 우리는 주님의 언약을 깬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언약을 깨지 않았고
그리고 주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주를 배반하지 않았고요.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안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가 그냥 모르고 그냥 여전히 참 질펀한 죄 가운데서 그저 복음을 대강 그슬린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았을 때는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알고 나도 알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참 복음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막 노래하면서 이거면 금방 막 천국 문 앞에 들어간 것 같은 기쁨으로 출발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참 생각과는 달리 막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옛날 육을 따라 살고 소망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과는 다르게 분명 나는 내가 주님의 언약을 아는 한 주님 앞에 매달리고 또 믿음을 써서 주님 앞에 투쟁하듯이 그 살아온 거 참 물론 온전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그러나 내 중심은 하나님 떠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떠나 살 수 없고 하나님 없는 하루를 나는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치 않았습니다. 혹시 넘어졌다고 해도 나는 부를 게 주님 이름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가 아는 한 비틀거렸을지라도 나는 주의 길을 벗어나는 거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20절에 가보면 그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거나 혹은 다른 신을 섬겨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건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겠습니까? 내가 교묘하게 내 마음으로 다른 신을 섬겨서 다른 데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찾아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주는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데도 이러한데도 도살할 양처럼 우리는 이렇게 취급을, 우리의 처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상황과 이 탄식을 들어보면서 우리는 금방 떠올리는 분이 생각이 나는 분이 있죠. 뭐니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이 모든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완전하게 외치실 분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꼭 당신이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렇게 그분의 생애는 온통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우리 2장 21절에서 25절이 표현해 주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21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시인은 죄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돌이킨 후에 당하는 고난 때문에 당황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보는 동안 꼭 억울한 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솔직히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거 값없이 받았잖아요. 원래 구원이 없었더라면, 이 놀라운 구원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당해야 할 일은 우리가 대적에 당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내침을 받았어야죠. 이게 우리가 원래 받았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을 주님이 가져가셨고 지금은 변화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는 바로 의인의 탄식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진정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분이야말로 정말 이건 그분의 것이 아니죠. 그분이 당할 일이 아니었어요. 이 고난은 주님의 고난, 그분에게 마땅히 받아질 대가로서 징벌로서 받을 고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고난을 받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말하는 것 같잖아요. 약탈당하시고 흩어버림을 당하시고 팔려가는 자처럼 조롱당하고 치욕당하고 독설과 복수자의 노림과 이 기가 막힌 오죽 주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모습,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 그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서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또 이어서 보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큰 구원을 얻었던, 그래서 낳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낳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또 동일하게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바로 그 19절 전절부터 19절에서 21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려 하셨느니라. 예. 자, 이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광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함께 그 영광과 그 고난에 함께 초청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그 길에 우리를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교회에 우리 가까운 한국 교회만 해도 우린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을 두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 손양훈 목사, 많이 알려진 분이죠. 이분들의 순교가 없었더라면 그 혹독한 그 변절의 시대에 목숨을 걸고 주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들의 그 순교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이 진리가 과연 지켜졌을까요?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졌을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들의 그런 고난과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완고했던지 조선 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기록상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열어주지 않았어요. 꽉 막힌 것뿐만 같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12장에 24절 이하에 보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생명을 낳는 원리죠. 해산의 고통 없이 한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미랄이 그 죽지 않고는 그 생명이 꽃 피울 수 없는 것처럼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 그 생명의 소중함, 생명의 그 소중함은 이 고난이라는 놀라운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생명이 탄생될 수 없어요. 수고 없이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이 교회가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은 내용도 십자가지만 전달하는 방법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그리고 호주 선교사의 6개월 만에 도착해서 이 질병과 그 참 고통의 땅에 와서 6개월 만에 그 생명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선교사들의 가족들의 희생들, 그 눈물겨운 희생에 섬김이 없었더라면 이 완고한 조선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바위라면 정으로 깨면 되겠죠. 산이라면 밀어버리면 평지가 되겠죠. 바다라면 흙으로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골짜기는 메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인간의 심령은 이건 무엇로 깰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완고한 죄인의 마음을 무엇으로 깰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희생이 드러나는 고난 없이 이 완고한 조선인들의 마음은 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야, 너희는 안 된다. 포기했더라면 그러면 복음은 우리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교회가 탄생할 때부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탄생한 것처럼 전달하는 복음도 동일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오늘도 당신의 몸된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랑의 진실성, 그 사랑의 의로움, 그 사랑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을 수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 일이 우리 안에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생명 건 희생과 고난으로 증명해 주시고 완고한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깨뜨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우린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당한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생겨난 교회는 초대교회는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고난과 함께 초대교회 300년 그 이후에 모든 중세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주님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엄밀하게 고난을 말하지 않고 고난이라는 그 주춧돌 없이 존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 땅의 교회의 고난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진실하게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도 복음 앞에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을 경험하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들어선 좁은 길을 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우리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주님과 함께 복음의 그 좁은 길을 걸으며 보편 타당한 길을 거절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걷기를 우리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난 언약 깨지 않았는데, 주님을 잊지 않았는데, 작은 힘이지만 과부의 엽전 두닉 같은 오병이어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 사랑해서 이 땅에서 내 삶을 드리고 싶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따라왔는데 주님 왜 이 고난이 그치질 않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때때로 우리가 가끔 지쳐서 십자가를 아는 우리인데도 가끔 탄식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도 우리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많이 읽어본 구절이죠.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하면서 지금 시편 44편에 이 말을 인용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꼭 도살할 양같이 꼭 죽임을 당하려고 저기 따로 내놓고 막 그냥 칼날이 난무하고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 바로 거기에 달달 떨면서 도살을 기다리고 있는 양 같은 처지가 바로 이 유약해 보이는 교회요 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의 교회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우리 이루어질 이 구원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던 시편 기자는
이것 전제 없이 이건 타령이 되는 거죠. 한탄이 되는 거고 실패자의 노래처럼 보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주무시겠어요? 시편 다른 곳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고 하잖아요. 예, 맞아요. 영원한 주님에게. 근데 꼭 우리에게는 꼭 주님이 손을 떼신 것 같고 원수들에게 우리 걸 판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질 때, 한국의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여기저기 끌려가고 죽임을 당할 때, 주여 그때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완성된 이 완전한 복음을 아는 우리는 로마서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 중에 초대교회 더군다나 바울 사도의 고난이야말로 대표적인 고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감탄과 감격이 늘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죠.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에 그는 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첫째,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교회란 속성 자체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 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한 이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의 속성상 이 고난은 복음을 가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는 저 사탄 대적의, 영적 사단의 저 대적의 편에 선 것입니다. 대적자의 편에 선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14절에 보면, 아까도 같은 말씀을 했던 그 구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다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이 신경 살아있으면 꼬집으면 아픈 걸 느껴야 그거 살아있는 거예요. 꼬집는데, 꼬집어도 안 아파. 나는 것까지가 안 아파.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끔찍하고 놀라야 될 일이에요. 항상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고난에 초대해 주신 겁니다. 고난에 빼주는 것보다 고난에 참여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신지 하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고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이 널브러져서 죄의 유혹이나 세상의 재리의 욕심에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유혹에 거기 자신이 팔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시려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고난과 영광, 즉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시편 44편의 이 고백처럼 구약의 표현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겁니다. 당신은 완전한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중에서 내가 탄원합니다. 주여 이미 그 무서운 과거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님께서 현재 당하는 이 모든 고난에 내가 쓸려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이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구약의 이 시편의 고백을 진정한 영적 의미로 우리 이 고백을 하면서 고난을 기뻐하며 승리할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며 지금 이 땅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제 이 땅의 교회가 주님 나에게 이 영광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담대하고 인내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32절 이하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함께 고난당하는 자를 기억하고 동정하고 그리고 더 낫고 영구한 영광을 바라보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함으로 설하고 주님 권고해 주십니다.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끊을 자가 없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그럴 만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스스로의 구원이 불가능했던 끔찍한 죄인의 운명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원수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천사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양하고 그 이름 십자가의 그리스도 자랑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겠습니까? 건고겠습니까? 박해겠습니까? 위압이겠습니까? 칼이겠습니까? 하나님 죽음이요 생명이겠습니까? 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끈을 잡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주 기꺼이 선물로 내어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여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이루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던 그때는 지나간 때로 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수많은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미랄되어서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며 그 미랄에 썩어지는 죽음과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가 주어진 이 자리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주여 저를 하늘의 미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치를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었다. 요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선진들이 그리스도의 자체를 따라가서 그들의 섬김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아래 오 주여 썩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미랄 같은 하나님 죽음과 환난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 담대히 시아버지 그 사랑을 쫓아갈 수 있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함께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기었노라 말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여 이겼다 말씀하시는 주여 아버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기를 제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나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땅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구원인지 주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사랑을 끊을 자 없겠고 오 아버지 그 사랑이면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수많은 선진들처럼 하나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위축되거나 하나님 아버지 넘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열매를 주님이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